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부터 끝절 32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참되심으로 그가 하신 말씀도 또한 참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직접 뵌 적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란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약속이죠. 현재가 아니라 장차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이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구약 보면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죠. 75세에 이미 나이도 많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그러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믿어서 그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멀리 간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그의 말씀을 믿더란 거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우리가 약속할 때가 있죠.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친구끼리 가족끼리 그 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중요한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종이로 쓰면 그게 이제 계약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약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인지는 그걸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중요한 계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가 또 만약에 나이도 늙었고 인생에 이제 거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생 동안에 이룬 것도 없고 그랬다면 유황제사 죽기 전에 한번 가볼까 이럴 수 있는데 그 보면 아브라함이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이 나이에 본토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잘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건데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 먼 길 가다가 잘못하면 뭐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물질도 소유도 건강도 목숨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 받고 그냥 믿고 가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실만 합니다. 아니, 이 중요한 마치 약속을 받는데 본 적도 없는 이에 약속을 듣고 그냥 믿더란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이 약속대로하면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 그 당사자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가냐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에 중요한 계약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는 거잖아요. 혼인도 약속이거든요. 결혼식 때 혼인 약속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충분히 서로를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의 인생을 같이 서로 맡길만 하다라고 그 사람이 믿을만 할 때 혼인이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충분히 겪지도 아직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더란 거예요. 참 복 맞죠?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성경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셨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정혼은 했지만 아직은 동침치 아니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 낳는 게 아니라 장차 낳는 거니까 약속을 전해주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는가 할 때에 천사가 전해주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믿더란 거예요. 주의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더란 거예요. 그 후에 몇 날이 지나서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 관계이니까 그를 찾아갔더니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그 안에서 침례 요한이 잉태된 아기가 막 기뻐서 뛰놀고,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말하기를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도 우리 인간들의 이 생명이란 말은 목숨이 있죠. 부모님이 통해서 우리가 이 목숨을 물려받은 것이죠. 또한 세상에도 복이 있죠. 잘되고 성공하고 이게 다 복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복은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고 이게 없어지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믿는 사람에게 주시더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복을 주시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곡식을 다 먹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죠.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니까 햇빛과 비를 잘해서 우리가 곡식이 넘치게 쌓아놓고 최고로 부유하게 살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죠. 그 모든 곡식은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거니까. 예수께서 어떤 부자가 그에 따라 가을의 추수를 굉장히 곡식을 많이 수확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수확해가지고 잠시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굉장히 창고를 넓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모든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열에 쓸 것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할 때 그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을 거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부유하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이제 신자들에게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여 보낸 거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지금 바울이 사도나 이든 기독교인이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에게 전날에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그 앞까지 25절까지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대신에 피조물의 우상으로, 피조물의 형상 우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걸 바꿔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니, 구약 때 보면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앞부분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간에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5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그 다음에 6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그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가 죄가 뭔지 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은 1장 25절까지는 우상 숭배했다고 말한 거죠. 마치 십계명의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죠. 다른 신을, 그러니까 버러지, 금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피조물을 신이라 그러고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너무 우습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유대인들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가게 하시고 광야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죠. 그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신이 어디 갔냐라고 막 물으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금으로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소를 딱.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거잖아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죠. 뭐 여러 가지 형상을 그려 놓기도 하고, 나무가 뭐 천년된 나무 앞에 절하기도 하고, 거대한 바위 앞에 절하기도 하고, 또 조상 귀신 앞에 절하기도 하고,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앞부분 보듯이 보면 뭐냐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면은 아예 다른 것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데, 자 보십시오. 소가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소가 어떻게 신이요? 소일 뿐인데. 소는 소일 뿐이잖아요. 그 당시에 농경 사회니까 소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소는 소지, 소가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사람도 아닌 소보고 어떻게 신이라고 하냐 말이야. 차라리 신을 안 섬기거나 모르겠다 하면 될 것 같다가 어떻게 소가 신이라고 말하냐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그걸 또 다 믿고 그 앞에 절하더란 거예요. 어떻게 소가 신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무슨 돌로 새로 만든 우상 앞에 앉은 우상, 그건 돌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요? 그
돌 형상일 뿐이, 사람의 모습을 깎아놓은 돌의 쇠일 뿐인데 그가 어떻게 신이요? 그거 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절합니다. 또 일테면 천년된 은행나무 앞에, 그 은행나무가 어떻게 신이요? 당장에 불태우면 타버리고 톱으로 잘라버리면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은행나무가 신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제사를 한다니까요. 글쎄, 그러면서 은행나무 신이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우리나라에 또 무당들이 있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역사에 유명한 장군들 생긴다고 하대요. 무슨 강감찬, 을지. 아니 그 장군이 나라를 구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조상 귀신 앞에 절하잖아요. 제사하죠. 그 조상 귀신하고 이름을 써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 귀신이 바로 살아있을 때 계실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신이요? 살아있을 때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마치 하나님처럼 크게 보였죠. 그런데 커 보니까 엄마 아빠도 문제가 많아.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 부모님은 그 옛날에는 학교를 그 부모님들이 또 뭐 안 보냈으니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훨씬 더 학식이 많았죠. 그런데 학식만 말하면 부모님들은 좀 무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좋습니다. 죽었으니까 신이라 귀신인데 또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하는데 설 추석날, 그 다음에 기일날, 1년에 제사 한 4번 정도 보통 하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으로 큰 은혜 받았는데 처음에는 오랫동안 믿지 않았죠. 저희 아버지도요. 그런데 제사를 열심히 모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믿고 난 후에 어느 날 아버지가 굉장히 제사하는 날에 기일에 화를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화를 심하게 내시더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여쭤보고 물어보시고 저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젯밤 꿈에 자기가 제사하는 그 아버지, 살았을 때 아버지 이제 죽었으니까 귀신이 되겠죠. 저희 아버지 그 꿈에 나타나서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뭐요? 너희 집에 예수쟁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제사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서 제사밥을 못 먹는다고 화를 내더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왜요? 귀신이 예수를 못 이기지. 그럼 제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겠네? 아니 보십시오. 1년에 4번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는 귀신 앞에 비싼 제사상을 차려놓고, 지금이야 한국이 잘 사니까 제사상 비싸지 않죠. 우리 어릴 때는 한국이 못 살았으니까 제사상의 음식이 그 얼마나 비싼 음식입니까? 그거. 정성을 다해야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1년에 4번 얻어먹으러 오는 귀신이 뭐 대단한 거야. 1년에 4번 밥 얻어먹으러 오는 주제가 그것이 뭘 복을 주냐 말이요. 아 진짜 참 답답하네. 아니 귀신이 죽었다. 귀신 됐어. 그런데 사람이 차려주는 밥 먹어야 사나? 그게 무슨 그러면 더 못났잖아. 자식이 밥을 차려줘야만 1년에 4번 간신히 밥을 얻어먹으러 오고 그거 먹어야만 좋다는 거야. 그게 무슨 신이요 그게.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주제에 그 귀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앞에 제사 잘하면 귀신이 복을 준다나?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니까 숭배한단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도 열심히 했죠. 모르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는 그 귀신, 신 중에 가장 못난 신 아니에요. 신 중에.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는 거니까 1년에 간신히 4번. 자식한테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는 귀신이 그게 무슨 신이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도 그랬죠. 제우스 앞에 막
소를 잡아다 바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10계명의 5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자,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바르게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고 나쁜 관계였다는 거고, 남자들도 나쁜 관계뿐 아니라 남자끼리도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죠. 2000년 전입니다. 로마에 특히 로마 군인들이 군대 가면 20대 되기 전에 군대 가서 징병제였다고 하죠. 한 20년 이상 군대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큰 제국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떤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 심한 사람 그 쫓아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지 아니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카가 그게 하나, 1, 2, 3, 4, 5, 6, 7, 8, 9, 10 열이란 얘기거든요. 볼리가 폴리스니까 10개 도시란 얘기. 도시 10개를 주로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인데 주로 로마 군인으로서 퇴역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 귀신이 나갈 때 물어보니까 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에게로 가라니까 돼지 2000마리가 동시에 호수에 빠져 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고 여러 가지 또 그래서 군인끼리도 많이 했다는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범하는 것이죠. 이 이제 설교 때 우리나라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이제 설교 시간에 동성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법을 어기는 거라서. 미국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8절에 자 보십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그 다음에 제가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이런 죄를 다 짓고 살았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살았으니까 먼저는 26, 7절은 성적 문란한 것을 말하죠. 그 다음부터 악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자 보십니다. 로마서 1장이죠.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자 한 절 띄고 26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기까지만요. 또 그 다음에 한 절 띄고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 전체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니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계속 자기 몸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죄짓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우상 숭배하고요. 26절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겠죠. 24절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버려 주셨으니 여인들도 그 다음에 문란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면서 27절의 끝에 보면은 계속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봉을 이미 자기가 다 받더란 거예요. 그렇죠. 문란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막 병도 생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벌하지 않더라도 계속 하나님이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시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죄짓고 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몸에 그 모든 것을 봉을 다 받더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도 않는 사람 중에 더 죄를 엉망으로 살면 결국 몸의 모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죠. 마약 중독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고 거기서 사람이 그냥 거의 다가 그냥 단명하게 되고 막 정신병에 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다 그렇게 엉망으로 몸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 20도 8절에 보면은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니라 하게.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버려두사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단어 하나씩 조금 바꿔져 있죠. 24절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결국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니까 방치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죄를 범하니까 자기 몸이 엉망진창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위치해 있죠. 그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뭐 다 선지자죠. 엘리야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전부 다가 이제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명령대로 순종해 살다가 세월 지나니까 점점 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또 왕비가 왔는데 이세벨이 이방 여자인데 거기에 신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바알.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도 다 거기로 다 가버려 가지고 850명이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갈매산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능력 대결 그런 식으로 할 때 표현을.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바알도 섬기고 있지 않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택해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야고보 선생 보면은 세상을 버타는 것이 가늠한 것이다. 예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냐니 이제 죄를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인데 이제 불신자들 경우에 하나님이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법은 그러면 딱 둘밖에 없습니다. 형벌해서 싹 다 없애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밖에 없어요. 죄를 제 마음대로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둘밖에 없습니다. 죄의 형벌로 다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의 진노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죄인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도록 내어버려 두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때나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가서 땅끝까지 다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대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러려면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케 하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지난주에서 계속 봅니다. 여기에 또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 그들이 제우스가 왔다고 해서 소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하려고 그랬죠. 자, 그때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장 뒷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때는 또 다른 지역의 삶은 항상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택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들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받아 믿게 될 것인가 할 때 보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다. 묵인하셨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이 헛된 일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17장에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읽을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31절까지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그 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 하는데 그저 그냥 신의 소생이라 그러고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새긴 있더란 거예요. 그러지 말고 30절에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의 명령하여서 회개하라. 이게 복음 시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뭐냐니 땅 끝까지 어디든지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주님이 명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던 그 다음에 온갖 물란하게 살던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했으면 다 죽으셔야 되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러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간섭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계속 죄짓고 사니까 자기 몸이 다 엉망되더라고요. 상당한 보응을 다 받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버려 두시면은 그대로 다 망하게 돼 있는데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게 뭐냐 하니 사도행전 14장, 17장이 다른 지역이죠. 그런데도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뭐냐 하니 회개하라. 같은 뜻이란 거예요.
회개하라. 왜? 다 죄가 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들은 그러죠. 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건가? 왜 그렇게 억지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막 밀어붙이는 건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도 전도받을 때 똑같이 생각했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사람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느냐? 막 이렇게 생각했죠.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도 그 당시 믿지 않을 때는 나 무교인데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은 1번 나 불교할 것 같아. 왜? 점잖하잖아. 그 다음에 매주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가고 싶을 때 산에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두 번째 성당. 왜? 나 안 가봤지만은 뭔가 사람들이 좀 차분하고 뭔가 좀 종교인 같잖아요. 좀 온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안 해. 왜? 예배당들이 막 사방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지나가 보면 예배 때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치고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왜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무슨 시장 같아. 이러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저렇게 길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강요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의 불신자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믿어라. 신자들 보고는 전파하라 명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 보고 다 회개하라 라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은 이제 예수의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이 죄인들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과 복음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오늘 로마서 계속 보면 나오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죄인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나 살고 싶은데. 그래, 예수의 복음은 뭐냐니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죄인들이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그거는 비유일 뿐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어떤 죄도 얼마나 중한 죄도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범한 죄라도 깨끗하게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다 이제 정욕대로 죄 짓는 사람에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정욕이 있는데 욕심이 있죠.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가 계속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많은 것을 또 알게 해주시는데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7절, 8장 7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 육신에 다 생각이 있는데 살아있으니 생각이 있죠. 또 욕심도 있죠. 이 욕심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은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반대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6장에 로마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대로 살지 않고 육체는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 매 욕심 죄를 말씀을 어기고 죄를 계속 범하며 살더란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욕심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겠느냐? 그러면 그 끝은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그게 뭐냐니 그게 상실한 마음이란 거예요. 상실이 가장 물질 상실, 건강 상실, 기업 상실, 가족 상실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면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영혼이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 우리 언제 잃어버렸는데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려서 죄를 범한 거니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신약에 복음에 나와 있죠. 믿어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내가 회개해서 이제부터 내가 감사하리라,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회개, 죄를 질 때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더러운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의 추종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배우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 보고 예수께서 12명 세우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라고. 그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에 욕심이 있게 마련이고, 그럼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내게 간섭하셔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